천부경은 고대 환국에서 구전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환국에서 구전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제 환국이 아시다시피 이게 전설상의 나라였는데요. 이 환국의 서자, 그러니까 그 뭇 아들 중에 하나인 환웅천왕이 이렇게 구전을 되다가 이렇게 구전이라는 건 이제 입으로 전해져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 환국 구전을 이제 환웅천왕이 신시를 개천할 때 환웅천왕이 가지고 오셨어요. 다 외워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이걸 신시 개천을 하면서 신시 개천하실 때 그 부하 사관이죠. 사관, 일종의 사관인 이때의 신지혁덕이라는 사람, 신지혁덕이라는 사람에게 이거를 당시에 녹도문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슴 글자라고 합니다. 이 녹도문은 아주 고대의 원시 문장인데요, 원시 글인데요. 녹도문의 실상은 이게 남한에서도 발견되고 있어요. 녹도문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는 법수교의 글자라든지 낭하리의 그 벽에 있는 글이라든지 막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이상한 사슴 글자처럼 생긴 막 그러한 것들이 녹도문입니다. 그래서 녹도문으로 쓰여 있던 것을 이거를 이제 신라 시대 때 신라의 대학자, 신라의 대유학자죠. 신라에서 신라 사면 중에 하나이죠. 설총, 강수, 최치원, 이 세 사람이 이제 신라 사면인데, 이 신라의 대유학자이자 나중에 이제 신선이 되셨다는 고운 최치원 선생이, 원래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운 최치원이 날랑 비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고대로부터 현묘 지도가 있어가지고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다 포함하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도가 있었으니 그것을 우리는 풍류 지도라고 한다라고 그러시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 선사에 대해서 그 기원을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걸 보고 천부경을 보고서 이 녹도문을 그 후에 고전자로 기록이 돼 있었다 그래요. 고전자 기록을 이거를 이제 전자라는 건 무엇인지 아시죠? 전자. 중국에서 이제 그 좀 뭐 진나라나 이런 쪽에 이제 원시적인 글이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전서로 쓰여진 이 비를 보고서는 이거를 다시 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첩으로 만들었다는 이 첩은 무슨 첩이냐면 이제 그 비단 같은 데다가 이거를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병풍이나 또는 이런 조그만 그 책자 같은 걸로다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전했습니다. 전하신 뒤에 또 이분이 묘향산의 그 산 중에 석비 그 바위 벽에다가 이 글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고전서로 이렇게 새겨 놓으신 것을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경로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경로로서 제일 유력한 것은 1917년, 그러니까 1917년에 이게 이제 1917년에 계연수 선생이, 이제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인 운초 계연수 선생이 이거를 묘향산 석벽에서 이제 발견을 하신 거예요. 묘향산에 이제 그 약초를 캐러 갔었어요. 약초를 캐러 갔었는데 거기에 한 10년을 이분이 이제 그 묘향산 속을 아주 뭐 정말 그 깊은 산중을 다니시면서 약초를 캐는데, 어느 날 이제 수도하다가 석벽에 뭔가 이상한 글자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그 말하자면 이렇게 글씨를 그대로 이제 떠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단군교 총본부에다가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25년에 다시 고운 최치원 선생의 후손, 그 후손인 그 최국술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최문창우 전집이라는 그 책자를 자기 조상 최치훈 선생을 높이기 위해서 문집을 만드셨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단전요이라는 중간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천부경을 실려 있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 뭐 어떤 사람은 뭐 우주론이다, 우주의 원리, 진리를 담고 있다는데 그건 너무 과한 소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천과 하늘천, 이 하늘천입니다. 하늘천과 지, 땅과 그 다음에 인, 사람인이죠. 사람인. 천지인의 일종의 그 생성, 천지인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라는 생성과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운행되는가 하는 운행 원리입니다. 운행 원리. 한마디로 얘기해서 운행 원리예요. 천지와 사람의 생성이 어떻게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운행이 되는가라는 그 원리인데, 이게 다 수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수는 아시다시피 이 수라는 것은 고대에 뭐 꼭 피타고라스가 모든 만물은 다 수다라고 주장했다는 그 서양 철학적 사고를 뭐 빌려다가 꼭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주역, 중국의 주역은 이제 소강절, 송나라 때 소강절 선생 때 와서 이제 상수역학이라 그래가지고 그 역을 통해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의 모든 지나온 세월들과 이 인간의 운명 뭐 이런 걸 다 수로다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상수역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수역학의 그런 그 아주 고난도의 천리를 완성하셨어요. 중국의 송나라의 소강절이라는 분이. 그런데 그 중국적 주역, 즉 중국의 주역은 알다시피 이제 무국이 있고요. 이렇게 무국이 있고, 무국이 이제 태국으로 이렇게 갈라졌다가 이게 또 이제 음양으로, 이게 이제 음양이죠. 태국이 음양이 되고 다시 이제 뭐 이제 음양이 이제 사상, 사상과 사상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사상, 이걸 이제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상. 그 다음에 이제 8궤로 이어지는, 또 8궤가 64개로, 88이 64에서 64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역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치는 책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 주역을 완전히 이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의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은 거의 맞아요. 이 주역이 고난도로 이제 연구가 되다 보면요. 사실 현대의 그 컴퓨터 이진법 0101 이것만 가지고 두 개의 이진법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사실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음양. 자, 양은 이거잖아요. 양. 음은 이거 둘로 쪼개진 거고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모든 이 우주와 인간의 원리를 다 설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의 주역이라는 것인데, 뭐 주역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주역을 첫 장을 열어서 끝장 끝날 때까지 정말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고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다 할 정도로 주역이라는 책은 평생을 공부해도 뭔 소린지를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장에 딱 보면 잠룡이 불룡이니라, 잠룡이 불룡이라, 뭔 새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놔가지고 마지막까지 주역을 평생 머리가 이렇게 되도록 공부해도 에고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단합니다. 어떤 분은 주역을 읽다 지쳐서 안 되겠다 싶어하고 다시 서양 철학으로 가서 서양 철학의 철학사부터 시작해서 뭐 칸트고 헤겔이고 뭐 하여튼 5만 가지 철학책을 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주역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겠군 해서 그때부터 다시 주역을 공부해서 주역을 독파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주역을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도 끝도 없으니까. 잘못하면 이제 점쟁이 내지는 이게 뭐 이런 미아래 가면 사주, 역학 뭐 이런 쪽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운명을 안다는 것이 사실은 되게 건방진 얘기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알겠어요. 그냥
정말 하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자기의 운수대로 뭐 그렇게 다 인생이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인데 뭐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고 미리 점을 치고 뭐 이게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옳은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천부경은 이 천지인이라는 그 운행 원리를 80일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제가 평생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무에서 시작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가 무에서 시작하는데 다시 이게 천지인 이게 이제 천이에요. 표상입니다. 표상 어디까지나 이게 옛날 사람들은 땅을 이게 방이라고 해서 천지. 그 다음에 이제 인은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지인. 이게 이제 천지인인데 이게 이제 3이란 말이에요. 1에서 시작해서. 물론 1은 이제 없는 거에서 완전히 꽝에서 시작한 거죠. 0에서. 1에서 이게 다시 1에서 시작해가지고 3으로, 천지인 3제로 갈라졌다가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양천, 양지, 양음, 양인, 음천, 음지, 음인 뭐 이런 식으로 1, 3, 5, 7, 9로 이렇게 또 1, 3, 5, 그 다음에 이제 7, 9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9, 9, 81 그래갖고 이제 81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에서 시작한 그 원리가 이게 무에 없을무 이거 뭐 제가 한문을 쓴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뭐 한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논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주역의 논리와는 달리 거기는 이제 0, 1, 그 다음에 1, 2, 4, 6, 8, 88, 64 이렇게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0, 무에서 시작해서 1, 3, 5, 7, 9, 81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고유의 우리 민족의 원시의 고유 사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13으로 13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에서 셋으로 이어졌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에서 셋으로 자 천지인 셋으로 바뀌었다가 3이 다시 1로 돌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기 쉽게 3일 철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유한 사상은 중국의 음양 오행 사상 8개 뭐 이렇게 나가는 중국 철학과는 달리 3일 철학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한국의 모든 수의 기본은 1, 3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오늘 대충 이렇게 천부경의 전체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3일 철학의 고유한 사상이 뭔가 이거를 오늘 저는 이거를 솔직히 뭐 여기 81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끊기도 하고 저렇게 끊기도 하고 10인 10색으로 해석들을 다 달리합니다. 한 사람도 같이 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보질 못했어요.